말하지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말하는 기적을 우리는 늘 일상 속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적으로 여기지 못합니다. 숨쉬지 못하던 사람이 숨을 쉬면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생명의 기적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그 놀라운 숨쉬기를 우리는 하루 종일 자동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숨쉬고 있다는 것을 은혜로 여기지 못합니다. 일상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일상의 그 깊이 서려 있는 것들을 우리 놓치는 거예요. 깊은 곳이란 달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게네사렛 호수 속에, 평범한 삶 속에 이미 우리가 금을 내려야 할 깊은 곳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피상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상적이다. 이게 피상적이다라고 하면 피가 가죽피를 써요. 가죽피 한자인데 거죽 위로 드러난 모양이나 현상에만 집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수진 자매가 이틀 뒤가 생일이라서 오늘 케이크를 하나 샀거든요. 저기 교회 안에 냉장고에 보면 네모 상자가 하나, 종이 상자가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케이크 사서 넣어놓은 상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딱 꺼내놓고 내밀면서 이게 케이크예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케이크 마음에 드세요? 하고 물어보는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이 케이크를 바라보면서 안에 있는 케이크는 꺼내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네모 상자가 크다, 작다, 색깔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편리하다, 불편하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자 속에 담긴 케이크를 맛보거나 살펴보는 데 집중하지 않고 그걸 담고 있는 종이 상자에 집중한다. 그렇게 볼 때 여기서 케이크라고 하는 것은 깊은 속 내용물이 되는 거고 종이 상자는 겉 가죽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정작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면서 겉 가죽만 가지고서 계속해서 왈가왈부하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피상적으로 사물을 바라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오늘날 더더욱 이 피상성이 심해진 시대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면 한 30분, 40분 넘어가는 풀 영상은 안 보려고 합니다. 안 보려고 해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인터넷 강의라든지 무슨 이런 거 볼 때 빼고 여러분 한 30분, 40분 넘어가는 어떤 스토리가 있고 줄거리가 있는 그런 영상을 풀로 다 보신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대부분 요즘은 쇼츠니, 릴스니, 틱톡이니 그렇게 해서 쇼폼 영상, 1분 남짓한 쇼폼 영상에 반응합니다. 그나마도 그것도 답답한지 할 때 1.5배속, 2배속으로 녹음해가지고 다다다다다다 와다다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요 가끔씩 제 아이들이 핸드폰 영상을 보는데 이 아이들이 그래도 몇십 분짜리 영상 틀어놓을 때가 있는데 와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정말 어떻게 약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노이로제 증상 이런 게 느껴져요. 왜냐하면은 이 젊은 아이들은 요즘 우리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한 2배속, 2.5배속 이렇게 틀어놓고 영상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방언 터지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그 기도원에 와가지고 내가 막 있는 것 같아요. 와 여기서 방언이 샬라샬라샬라 막 나오는데 얘네들은 그걸 다 방언 통변의 해석이 있어서 다 알아들어요. 그떡그떡 하다고 봐요. 저는 있다 보면 한참 듣다 보면 내용은 둘째치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막 돌아가요. 찬찬히 깊게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고 겉으로 딱 요약되고 가공된 피상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그리고 그나마도 굉장히 빨리 훑고 지나가서 미덕으로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과거에 제가 또 꼰대 라떼 얘기를 또 과거에는 도서관에를 가서 거기에 관련된 책을 막 찾아서 도서관에 산처럼 쌓아놓고 고민을 합니다. 하나의 주제를 위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신문도 찾아보고 잡지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찾아보다 보면 거기서 가지를 치고 나아가는 사고의 또 가지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요거 보려고 왔는데 요것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흥미롭게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지식도 정보도 얻고 새로운 관심도 얻고 하면서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챗 GPT한테 한 문장으로 탁탁탁탁 쳐서 물어보면 딱 그 부분에 대한 답만 싹 정리해서 알려줍니다. 제가 얼마나 설교 준비할 때마다 유혹에 시달리는지 아세요? 제가 그 유혹을 끊어버리고 맞서 싸우면서 제가 설교 준비 매주 합니다.
자, 오늘 깊이 있는 영성에 대하여 설교하려고 하는데 적당한 예화 하나 찾아줘. 이러면 얘가 찾아줄까요? 안 찾아줄까요? 찾아주겠지. 그쵸? 그 얼마나 쉽습니까? 교육 수준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게 높아졌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히려 피상성이 더 심해졌습니다. 신앙생활로 우리의 렌즈를 옮겨보죠. 신앙인들은 어떨까요? 굉장한 피상성에 사로잡혀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깊게 생각하고 깊게 묵상하고 깊게 고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을 권장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근심을 견디지 못해요. 고민을 견디지 못합니다. 답만 찾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그저 교회에서 해석해 주는 대로, 강단에서 주입해 주는 대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시키는 대로 아멘 하면서 하는 성도들이 믿음 좋은 성도라고 착각하게 되고 착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발현되는 게 아멘, 아멘 현상이잖아요. 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외부 음성 모시면 부흥회 같은 거 하면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설교 들으면 강사가 가만 안 있습니다. 벌써 입이 거라잖아요. 여기 한두 마디 툭툭 튀어나오면서 집안에 아멘 안 하다 죽은 귀신이 들렸다 뭐 이렇게 해요. 목소리도 이렇게 해요. 강사님들의 목소리도 이렇게 일부러 막 그러면서 한때는 강사가 기침만 해도 아멘 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거짓말 같죠? 저도 실제로 여러 번 들었습니다. 기침만 해도 아멘 하라. 안 하세요. 부흥회를 전면에 내세운 이런 한국교회 강단은 사람들을 입에 떠먹여 주는 대로 아멘 하고 꿀꺽 삼키게 만들면서 지극히 얕고 얕은 성도들로 교육해 왔습니다. 씹어볼 새도 없이 그냥 삼키라는 거예요. 오늘날 정상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가르침에 완전히 기울어져서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이들이 바로 그런 얕은 기독교의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들입니다. 깊이라고는 전혀 없이 지극히 얄팍한 가르침에도 아멘을 외치면서 십자가의 반대편으로 목숨을 걸고 뛰어가면서도 오히려 우리가 가고 있는 곳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 골고다 언덕이 있다라고 외치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우리는 피상성의 시대에 살고 있고 이 피상성을 극복해야 합니다. 종이 상자 품평이나 하면서 케이크의 본질을 논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망상을 깨부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얕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믿는 예수님의 세계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얄팍하지 않습니다. 깊이를 회복해야 됩니다. 상자를 열고 그 속에 있는 케이크를 꺼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회력이 주는 복음서 말씀,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누가복음의 장면입니다. 배경은 게네사렛 호수예요. 게네사렛 호수는 여러분 귀에 익숙한 다른 지역 명칭으로 하자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같은 곳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고도 하고 코리아라고도 하는 것처럼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 다 같은 곳을 일컫는 다른 명칭입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베드로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죠. 시몬 베드로. 그리고 그 시몬 베드로와 함께 고기잡이업에 종사하던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시몬이 밤새 고기잡이를 한 다음에 그 다음날 햇빛 좋을 때 호숫가에서 그물을 이제 씻고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타나셨어요.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초기에 막 시작하신 다음에 곧 막 이제 귀신도 내쫓고 능력 있는 말씀도 선포하고 하니까 슬금슬금 예수님께 관심을 가진 무리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이 게네사렛 호수에 시몬 가까이 이르렀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서 호기심 반, 관심 반 해서 따르는 무리들이 제법 왔던 것 같아요. 쭈뼛쭈뼛대면서 따라왔겠죠,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저벅저벅 호숫가로 걸어오시더니
시몬의 배를 바다에서 이 호수에서 조금 띄우라고 말씀하신 뒤에 그 배에 펄쩍 올라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걸터 앉으시더니 호숫가 쪽으로 몸을 돌리시고서 자신을 보러 온 사람들을 호숫가에 앉히시고는 그 배를 이 강단 삼아 호숫가 쪽에 앉은 사람들을 향해 설교를 하셨습니다.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 오늘 보면 나오지 않아요.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다 전하신 뒤에 예수님은 그들 중에 앉아 있었을 이 배 주인인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 밑도 끝도 없이 툭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야, 이 배 빌려줘서 고마워. 이런 말 아니었어요. 그냥 정말 밑도 끝도 없이 한마디를 툭 던지십니다. 그게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시몬은 평범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는 아마 자기 인생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끝날 거라고 믿었을지도 몰라요. 더 깊은 곳에 대해서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이 얕고 얕은 삶에 대한 회의가 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런 삶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은 없을까? 더 의미 있는 미래는 불가능할까? 그런 생각들이 그의 속 깊은 곳에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그 깊은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그래서 하고 많은 배 중에 이 시몬의 배를 찾아오셨을 것이고 그의 배 위에 오르셨을 것이고 그를 향하여 아이 컨택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질문을 찔러 들어가신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보지 않겠니? 이 예수님의 음성은 그의 인생을 바꿔놓게 되고 마침내 기독교라는 그 신앙체계의 가장 위대한 초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미래를 그에게 부여하게 되죠. 아주 깊은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의미심장한 예수님의 요청,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인생을 살아라, 어떻게 실현이 가능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것을 실현시킬까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구현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내 삶을 주님의 제자로 키워나가는 깊은 성장의 동력, 그 깊은 데라고 하는 곳 대체 어디입니까? 어디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 우리의 삶이 더 깊어질 수 있고 그 깊은 곳에 산다는 물고기들을 낚아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3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는 일상의 깊은 데로 가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날 시몬은 기습당한 거예요. 일상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밤새 고기를 잡았고 그 다음날 그물을 씻어서 햇볕에 말리는 일은 그에게는 말 그대로 평범한 일상생활이었을 겁니다. 반복되는 생업 현장의 한복판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젊은이가 뚜벅뚜벅 그의 인생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훅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불쑥 자기의 배 위로 올라타 버립니다. 기습하듯 그의 인생 속으로 쑥 들어와 버립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다짜고짜 걸터 앉습니다. 마치 자신이 주인이 된 양. 내 생업, 내 일상, 내 인생의 주인인 양 걸터 앉아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평범했던 일터였어요. 늘 반복되던 자기의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쑥 밀려 들어온 겁니다. 기습당한 겁니다. 하나님 은혜의 기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총이 무언가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형태로 임하는 것은 말 그대로 특별한 때만 그런 겁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난 하나님의 체험은 말 그대로 특별한 때,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그런 특별한 때를 제외한 대부분의 하나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때,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평범한 우리의 일상, 늘 반복되는 내 삶의 잔잔한 어느 때에 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기 위해서 특별한 때를 구별하고 시내산처럼 특별한 곳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 속 우리가 늘 만지는 물건,
우리가 늘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 우리가 늘 자리하는 공간 속으로 불쑥 들어오십니다. 그것에 자신의 모습을 서리십니다. 깊은 데는 특별한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고기 잡던 그 게네사렛 호수, 그곳에 깊은 데를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 우리가 늘 거하는 우리의 그곳, 거기도 깊은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거기에 깊이 들어가 보지 않았을 따름이에요. 시몬의 깊은 곳은 그가 늘 살아가던 게네사렛 호수의 깊은 데였습니다. 게네사렛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깊이까지 그물을 내리지 않습니다. 현대에 와서 연구해 보니 이 게네사렛 호수에 사는 물고기들은 분류학적으로 표층 어류에 속합니다. 대부분. 표층 어류라고 하는 것은 수심 깊은 곳에 살지 않고 수면 가까이 얕은 곳에 사는 물고기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곳에서 대대로 고기 잡아 먹고 사는 고기잡이 하는 어부들이 표층 어류라는 말은 몰라도 경험적으로 모르겠습니까? 어디에 그물을 내려야, 얼만큼 그물을 내려야 물고기가 잘 잡히는지. 깊은 곳에는 보통 그물을 내리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얕은 곳에 그 물고기들이 잡힌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을 테니까. 여기는, 이 호수는 깊은 곳에 그물 내려봤자 얻을 게 없어. 그냥 늘 얕은 곳에 그물 걸쳐놓는 게 나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경험칙을 정면으로 반박하십니다. 네가 늘 그물 내리던 그 호수에서 오히려 깊이 그물을 넣으면 큰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깊이 찔러 넣어라. 하나님의 보물이 그곳에 있다. 게네사렛 호수는 시몬이 항상 배를 타고 지나다니던 시몬 자신의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공간이라도, 같은 일상이라도 내가 생각을 바꾸면 그곳에서 깊은 은혜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표층 어류에 대한 선입견을 바꾸어서 그 표층 어류에 눈을 기울이지 않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때 길어 올려지는 두 배가 잠길 만큼 가득 그물을 채워 올라오는 보화 같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 다니는 이 길에 깊은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와 지하철과 버스 안에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앞자리에 앉는 사람, 뒷자리에 앉는 사람, 손잡이 잡고 서 있는 사람 속에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만나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숨결이 서려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들 속에 우리의 그물을 깊이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겁니다. 말하지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말하는 기적을 우리는 늘 일상 속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적으로 여기지 못합니다. 숨 쉬지 못하던 사람이 숨을 쉬면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생명의 기적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그 놀라운 숨쉬기를 우리는 하루 종일 자동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숨쉬고 있다는 것을 은혜로 여기지 못합니다. 일상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일상의 그 깊이 서려 있는 것들을 우리 놓치는 거예요. 제가 이달에 그 추천 도서로 제시해드렸던 그 책의 저자 김기소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알아차리는 것이지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가만히 있는데 딱 나타나서 오! 하고 발견되는 게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이다. 알아차리는 것. 안테나를 세우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포착 능력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포착 능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특정한 어느 순간에만, 어느 장소에만 잠시 들어오셨다가 또 자리를 비우시고 떠나시겠습니까? 그런 분이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포착하지 못하고 삽니다. 왜요? 우리의 시선이 늘 수면 위의 표층 어류에만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얕은, 인생의 얕은 수면 위에 떠다니는, 긁어서 올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세상의 것. 그것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늘 그분을 깊이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될수록 포착 능력이 발달하는 거예요.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과 일하심을 발견해내는 능력이 고도로 발달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아니냐의 바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작고하신 이어령 박사의 과거의 글을 읽어보니 어린 시절 그가 아이 때 열감기를 심하게 앓았을 때 비몽사몽간에 자기 이마를 짚었던 어머니의 손길, 그것을 서늘한 어머니의 손길, 일부러 서늘하게 손을 해서 짚었겠죠. 그 서늘했던 어머니의 손길을 그가 기억하고 있다고 글을 쓴 걸 봤습니다. 그 기억이 노년에까지 남아있었던 걸 보면 아마 특별한 감흥이 있었던 촉감이었을 겁니다. 너무너무 아팠을 때, 열이 났을 때 이마를 짚어주던 어머니의 그 차가운 손길, 시원한 손길.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이 경험은 이어령 박사에게 그저 비몽사몽 중에 겪은 어머니의 손길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런데 그가 훗날 노년에 이르러 회심하고 믿음의 생활에 입문한 다음에 그는 그 어린 시절 자신의 머리를 짚었던 그 어머니의 손길을 하나님의 만지심과 연결하여 해석합니다. 어머니의 손을 통해 전해진 그 신성한 촉감 속에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이야 비로소 그것에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수십 년 만에야 깨닫고 길어 올린 것입니다. 잠든 아이가 이불을 걷어차면 부모는 애써 이불을 덮어주고 땀을 흘리면 땀을 닦아줍니다. 그것은 그 아이의 일상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자는 동안 아빠 엄마가 나를 이불도 덮어주고 이렇게도 눕혀주고 저렇게 눕혀주고 한다는 거 내가 얘기로만 듣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했는데 내가 오늘 확실히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어제 내가 분명히 엄마 팔베개를 하고 잠들었는데 아침에 눈 뜰 때 보니까 아빠 팔베개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변화가 있었구나. 여러분 아이가 잠자는 사이에 자기에게 다가왔던 부모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놓치는 겁니다. 포착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게네사렛 호수에서 우리의 이마를 짚으시는 하나님의 그 시원한 손길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둔감함, 잠들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나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포착할 수 있습니다. 깊은 곳이란 달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게네사렛 호수 속에 평범한 삶 속에 이미 우리가 금을 내려야 할 깊은 곳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아의 깊은 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아. 사실 시몬은 지난 밤새도록 이 호수에서 그물을 내렸더랬습니다. 소득은 거의 없었지만요. 5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또 나가서 또 고기를 잡으러 가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 의지하고 내가 한번 나가보렵니다. 그러고 나갔다가 그렇게 만선이 돼서 돌아온 것이거든요.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급하게 다른 배까지 오라고 해서 배가 잠기게 되니까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니까 두 배를 가득 채우고 돌아왔어요. 기적이었죠. 갈릴리에서는 잡히지 않는 깊은 곳에서 그 많은 물고기를 낚아 올렸으니 기적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겪은 시몬,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의 신성에 압도된 시몬의 고백입니다. 내 눈앞에 서 계신 분의 신적인 아우라를 그가 두 눈으로 확인했을 때, 온몸으로 감지했을 때 그 반대급부로 상대적으로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절실하게 비교되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기를 떠나라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깊은 신성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영성의 깊은 곳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것을 알아도 그건 제대로 깊은 곳을 깨달은 게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나는 한계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나는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동안 간과했던, 애써 눈 감았던, 자기 합리화로 절벽 방어했던 그 죄인의식이 저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시몬이 게네사렛 호수 깊은 곳에서 길을 올린 거 다름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다. 우리가 노를 저어 나아가 그물을 내려야 하는 그 깊은 데란 바로 내 내면에 깊숙한 것입니다. 내가 애써 숨기고 있던 그 부끄러움, 연약함에 대한 인정입니다. 열등감이나 자기 비하, 그런데 빠지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의 현 주소를 솔직하게 알고 인정해야 그것을 딛고 비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써 그 깨달음을 누르고 억제합니다. 본능적으로 감지되는 바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래서 갖가지 포장지를 동원해서 나를 감싸고 얼토당토하는 방어 기제를 사용해서 센 척하기에 급급합니다. 대학원 때 목회 상담 관련한 강의를 하나 수강한 적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과제물로 한 학기 과제물로 한 학기 내내 해야 되는 과제물로 한 학기 동안 배웠던 수업 시간의 내용에 나오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심리학 이론이라든지 상담 기법을 활용하여 나만의 자서전을 써보라 이런 과제를 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대학원 다니는 그 시간까지를 쭉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자서전을 써가지고 냈습니다. 제가 그래도 A 받았습니다. 그 과제 교수님한테 빨간 글씨로 A 탁 써서 돌려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쭉 코멘트도 좀 일일이 달아주시고 하셨는데 제가 그걸 쭉 쓰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뭐라고 썼느냐, 저를 어디에 비유했냐, 럭비공에 비유를 했습니다. 럭비공. 럭비공은 둥글지 않죠. 그래서 땅에 떨어질 때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축구공, 농구공, 야구공은 둥그니까 날아오는 궤적을 보면 어디쯤 떨어지겠다 압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지면 날아오는 방향대로 땅에 떨어지면 불규칙 바운드 땅이 고르지 않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 어느 쪽으로 어느 정도 튈지도 대충은 예상이 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축구 선수들이 트래핑도 하는 거고 야구 선수들이 몸을 던져서 다이빙 캐치도 하는 거고 야구 선수들이 또 이렇게 막 베스로 휘둘러서 때리기도 하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근데 럭비공은 이게 양쪽 끝이 뾰족하니까 날아오는 것도 불규칙적으로 흔들려서 오고요. 땅에 튕기는 순간 이게 어디로 튈지 몰라요. 모양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 저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정말 부끄럽기도 저는 뾰족한 럭비공 같은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저 자신도 제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인들 앞에서는 늘 나 자신은 안정적인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고 그리고 내 성향을 숨기고 그렇게 하고 살았던 겁니다. 나 자신조차도 속였던 거예요. 근데 그 과제를 수행하면서 깊은 곳을 들여다봤더니 내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봤더니 저에게는 그 양끝이 그렇게 뾰족하게 원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깨달은 겁니다. 깊은 데로 가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깨달음을 얻으라는 겁니다. 멀리 가라는 말씀이기 전에 오히려 그 반대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하지만 제대로 그물을 내려서 낚아본 적이 없는 내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 한번 내려가 보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들여다보니 거기에는 애써 숨겨왔던 악취나는 나의 기억, 피고름이 떡져 있는 시간, 삐뚤빼뚤 뾰족뾰족하게 모나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내 안 깊은 곳에서 그것들을 보고 비로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내밀 때 하나님 제가 사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제대로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다른 사람들을 낚으라는 말도 되지만 우선 너 자신부터 낚아오려는 말도 되는 겁니다. 거기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할 때 되게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저지른 행위를 떠올립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 내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 이런 거죠. 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충분히 깊은 곳에 위치해 있으니까 사실 행위는 표층어류에 속합니다. 그 밑에 어떤 의도, 그 밑에 어떤 상처, 그 밑에 어떤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 위로 떠오르는 것이 우리의 드러나는 행동이에요. 우리는 그 행위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서 그 행위를 야기했던 우리의 더 깊은 의도, 우리의 더 깊은 냄새나는 상처까지 다 싹 긁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우리의 고백이 더욱 실존적인 고백이 될 수 있고 그 고백이 충분히 깊고 진실한 고백이 될 때 예수 안에서 비로소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세상의 깊은 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깊은 데.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사건이 있은 후에 시몬과 그의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한 가지 미션을 받습니다.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이 미션 때문에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초기 12제자 중에 한 일부가 되어서 거기에 멤버가 됩니다. 이 미션을 들은 그들은 자기들의 생업의 도구, 배며 그물이며 다 놓아두고 맨몸으로 예수를 따라 나서는 제자의 삶이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게네사렛에서 물고기를 잡는 대신에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로 전환을 한 거죠. 물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문자적으로 다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우리의 생업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다 선교사로 나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문자적이 아니라 내포되는 의미를 가지고 의미로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다 바람직합니다. 시몬과 그의 동업자들은 이전에 게네사렛 호수의 얕은 수면을 공략하던 낚시 도구를 버렸잖아요. 피상성의 도구를 버린 거예요. 그들은 과거에 자기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지 않던 옛 습관을 버린 거죠. 피상성의 습관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망망대해 블루오션으로 떠났습니다. 얄팍하고 가볍게 그지없는 인간적인 시선일랑 게네사렛 호숫가에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이 주신 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선교사들의 입장에서 그 블루오션은 네팔이고 캄보디아이고 중국이고 북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그 블루오션은 여태 우리가 벌어먹고 살던 여전한 우리의 게네사렛,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나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블루오션인지 모르고 살았을 뿐.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떠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태도를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던 우리의 삶의 가치관, 목적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게 그들의 배고 그들의 그물이었어요. 그것들을 내버려 두고 새롭게 떠나는 길은 새로운 가치를 갖고 새로운 목적을 갖고 인생을 대하는 얘기입니다. 물고기 대신 사람을 취하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설정하라는 겁니다. 목표를.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호숫가의 표층 어류를 잡고자 하는 삶이라면 하나님 뜻에 따라서 먹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일은 같은 호수에서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과거에 얕은 삶이었다면 이제 이웃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이 깊은 삶입니다. 높아지고 화려해지는 것을 가치 삼고 목적 삼고 살아가는 것이 과거의 얕은 삶이었다면 낮아지고 경건해지는 것을 가치 삼고 목적 삼고 살아가는 것이 깊은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표층 오류 잡는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설교자를 만나시거든. 그런 교회를 만나시거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내 몸, 내 새끼, 내 가족만 바라보는 것에 머물렀던 삶이 게네사렛 표층 오류에 금을 던지던 삶이었다면 내 이웃, 내 나라, 그리고 내 복음을 모르는 이 미전도 종족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 후로는 사람을 위한 삶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게네사렛에 여전히 살면서도 역설적으로 게네사렛을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고기 잡던 삶에서 사람을 취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호숫가에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끝내면서 한 가지만 더 짚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우리 인생이라는 배에 불쑥 들어와 올라타신 예수님, 그분이 다짜고짜 거기서 말씀 전하심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시몬의 배에 올라타신 예수님, 갑자기 호숫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무턱대고. 거기서부터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모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어 올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어 올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길어 올려지는 것입니다.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깊게 만듭니다. 가볍게 그지없는 피상성의 시대를 고리타분한 본질성의 시대로 해석하고 들여다보는 일종의 라떼 정신, 꼰대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우리 일상의 깊은 곳, 우리 내면의 깊은 곳, 또 이 세상의 넓고 깊은 곳을 한번 들이워 보시기 바랍니다. 단언컨대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오늘부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